안녕하세요. 네, 기아출판사와 용서점이 함께 준비하는 신간 언박싱 방송. 오늘 2회 차고요. 저는 용서점에서 일하는 용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로 언박싱할 책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닫혀 있죠? 네. 제가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 잘 열리네요. 네. 자, 이렇게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로는 세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한번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세례에 관한 현대판 고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략한데요.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판 고전이라는 조금 더 붙이면 이렇게 돼요. 영미권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쓴 네네. 세례에 관한 현대판 고전. 네. 현대판 고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현대판 고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과 동시에 꽤나 많은 책에서 인용이 되는 동시에 학적인 질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판매량에 있어서도 네네. 굉장히 스테디셀러이다. 잘 팔린 책이다. 네. 이런 거군요. 네. 저희가 언박싱 영상 총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그 책의 외형, 표지라던가 이제 어떤 만듦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책의 맥락이나 어떤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집장님, 이 만드신 분이 고른 이 책의 어떤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주시는 걸로 저희가 이제 언박싱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이 책도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표지에 갖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면은 이제 전면에 있고 뒷면에는 그 앞 표지에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잘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저는 뭔가 구멍이 나 있는 어떤 무엇인가 라고 그냥 생각이 됐는데 일단 이 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결국엔 이 비아 에세이 시리즈는 편집장인 제가 직접 그리거나 편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는 이런 비아 에세이인 만큼이나 좀 약간 좀 자유로운 연상이 가능하게끔 너무 직접적인, 이를테면 로안 윌리엄스의 선집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의 제목과 직접 바로 연결이 되는 전통적인 문양을 차용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는 다르게 좀 비아 에세이는 좀 편하게 읽고 약간의 자유로운 읽기를 좀 허용한다는 느낌. 그래서 저도 이 책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표지 일종의 디자이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직관적인 느낌을 좀 담아내려고 했고, 제가 떠올린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물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어딘가 땅에 이렇게 물이 패여있을 때 있잖아요. 그 물이 패여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기름도 떠있고 막 이렇게 둥둥둥둥 떠있고 이렇게 흐르는 그 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지 작업 자체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직접 본 걸 가지고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먼저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 같은 데다가 보면은 이렇게 물이 잠겨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대한 사진을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그것을 좀 편집을 하고 그것을 유화 느낌을 내는 방식으로 또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활용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또다시 제가 조금 더 의도를 집어넣어서 저의 본래 의도에 맞게 조금 더 이렇게 변용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합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뭐 어떻게? 그러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추상화 같은 어떤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그게 일단 딱 봤을 때 되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아는 전체적으로 책들을 CG로 내니까 이게 지금
비아의 에세이 시리즈 세 번째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냈던 그 두 개의 표지랑도 약간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 전의 작품도 그러니까는 보면서 얘기하죠. 네, 저희가 시리즈를 만들 때는 항상 네. 어떤 그 시리즈마다 일관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특별히 제가 어쨌든 직접 좀 그리거나 네. 제가 약간 해서 책임을 맡는 식으로 했는데, 앞선 책이 이를테면은 첫 번째 책이 이제 교회를 찾아서, 네. 요런 교회를 찾아서 이제 기존의 책이 이제 순례를 떠나다 이 두 권이 있는데, 이 두 권 다 제가 직접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보다는 곧바로 막 연결이 되는 것보다는 한번 좀 연상이 좀 자유로운 좀 연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을 좀 담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앞에 두 권도 좀 설명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를테면은 교회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떠올린 인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책의 중심 내용이 저자가 복음주의권에 속해 있던 저자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새기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떠오른 게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 이미지였어요.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이 올 때 다양하게 온다는 걸 가리킬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쓰잖아요. 근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통은 굉장히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정형화돼서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교회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체험을 겪고서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알게 된다는 예상 외에 좀 일그러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형적인 스테인 글라스가 아닌 그런 이미지. 좀 일그러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순례를 떠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제가 플레이밍 마인드인데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인데 한 문장이 저한테 약간 꽂혔습니다. 그거를 굳이 밝혀주려고 뒷표지에다 적어놨는데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의 정신을 밝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며 의지의 불을 붙인다. 이 문장이 저한테 약간 핵심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에 거와 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좀 다르게 불꽃을 표현하려고 했었고 이 책도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표현할 때도 순례를 떠나다가 불을 상징하니까 기억하라 네가 누군지 핵심 이미지는 좀 물로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가는 걸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붉은색, 노란색과 좀 대비를 이루는 좀 검은색, 푸른색, 짙은 푸른색 이런 식으로 좀 더 살리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앞에 낸 책이랑 같이 보면은 좀 대조해서 보는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이 표지라는 거에 갖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표지의 역할,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좀 흔한 케이스는 표지라는 거에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하거나, 그래서 뭐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책이 있으면 뭔가 그냥 굳게 선 이미지를 그냥 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직접적인 형태로 표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새 뭐 타이포로 문장을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선 이렇게 어떤 뭔가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이미지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 해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되게 표지로서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에세이라는 장르가 갖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책의 그 장르와 형식적인 특징과 그 제목, 그 표지 디자인이 좀 약간 일관성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랄 때 어느 정도 그 독서법과 책을 읽는 방식이 좋은 거는 그거에 맞게 또 표지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앞서 언급할 때 로안 윌리엄스가 그랬듯이 이거는 뭔가 전통적인 문양이고 로안 윌리엄스가 기존 기독교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살려서 하듯 표지도 전통적인 문양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듯이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맞게 나오는 어떤 에세이 시리즈고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 좀 열린 독서를 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이제 책을 접할 때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르란 어떤 이 형식이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서 표지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방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뭐 약간 이런 부분들도 되게 네. 책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표지가 워낙 강렬해서 이 책은 사실은 이제 표지 보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면이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받아서 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어떤 만듦새 부분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읽기 전에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장의 내용이 끝날 때쯤에 정리해 보기가 있고 네. 생각해 보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책의 어떤 형태 자체가 굉장히 친절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쉽게 독자들한테 다가가려는 게 이 책의 만듦새에서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저희가 특히 이제 비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장르는 에세이지만 조금 내용적으로 따지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수레를 떠나다 같은 경우에는 신앙 여정에 관한 책이고 교회를 찾아서 같은 경우는 결국 교회의 의미를 제고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에는 이제 세대의 의미를 제고한다는 어떤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 시리즈가 저희 비야 그 독자군이 네. 이를테면은 뭐 신학생도 있고 목회자분들도 있고 뭐 평신도분들도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신자분들 일까지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책의 제작에 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약간 최대한 어떤 쉽게 어떤 읽히길 바라는 마음이 약간 이런 책의 구성이나 여기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따가 내용 얘기할 때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확실히 가볍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종이나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 책의 내용이 쉽고 가벼우니까 이 책도 좀 가볍게 만들었나? 그런 게 적지 않아 있죠. 아 진짜요? 네. 오. 못 믿는 표정인데. 아니 지금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렇죠. 이게 그람수가 지금 얇은 걸 쓴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종이가 클라우드지고요. 네. 우리가 보통 그 비아에서 쓰는 종이가 미생모조인데 이 비아 에세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지를 쓰고 있어요. 에세이 시리즈가 좀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에세이 시리즈가 좀 종이가 내지가 다르고 이 책은 조금 더 원래는 클라우드 저희가 90을 썼는데 네. 이 책은 70으로 썼습니다. 네. 그런 좀 가벼운 종이를 썼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받아봤을 때 좀 생각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 요새는 특히나 이제 좀 250페이지 뭔가 넘어가면 200페이지가 넘어가고 좀 폰트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책 읽기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도 좀 없애자. 최대한 너무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어쨌든 가볍고 쉽게. 예. 그게 어떤 이 만듦새 안에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표지에 관한 어떤 이 만듦새, 네. 겉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좀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 맥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 처음 딱 받아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자에 대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윌리엄 밀리몬이라는 저자가 기독교 출판에서 책을 좀 보신 분들은 귀에는 익은 저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단독 저자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스탠리아 하워스랑 공저했던 책?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네, 보통. 네. 그래서 약간 이 윌리엄 밀리몬 저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저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거 좀 이제 저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윌리엄 밀리몬은 기본적으로 그 평가가 미국에서 The Best Preacher?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베일러 대학교에서 96년도인가 그 종종 이제 출판사 소개할 때 네네. 어떤 설교자들의 저작을 소개할 때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출판사에서도 인용하는 건데 베일러 대학교에서 12명의 그 영어권을 대표하는 12명의 설교자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2명에서 이제 선정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제가 복음주의권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뿐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하에서 나온 사람으로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네네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엔 거기 한 사람 들어간 게 바로 윌리엄 밀리몬입니다. 네.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렇게 보면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2005년경에 개신교 그 목회자들을 상대로 당신이 가장 많이 그 즐겨 읽는 네. 기독교 문필가 누구입니까? 기독교 참고하는 그리고 설교할 때 참고하는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선정된 탑3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리몬입니다. 그 가장 즐겨 읽는 네. 기독교 문필가 중에 네. 그러니까 기독교 작가 중에 네. 이제 3명. 네. 그러면 그 탑3의 나머지 사람도 있겠네요. 네. 첫 번째는 헨리 나우엔. 그러니까 1위에요. 그러면 헨리 나우엔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대략. 아무튼 네. 3명 중에 1명이 네. 헨리 나우엔. 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네. 그 다음에 윌리엄 밀리몬. 그 사이에 껴있는 거네요. 네. 그 굉장히 엄청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윌리엄 밀리몬의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네. 블로그 가면 밀리언 카피를 팔았다고. 100만 부? 예, 이상을 팔았다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헨리 나우엔이랑 유진 피터슨이랑 그 옆에 윌리엄 밀리몬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저자는 사실 거의 전작이 번역되다시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그러니까 네. 뭐 현재 그렇게 팔린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앞전에 되게 어쨌든 뜨거운 어떤 열풍을 일으켰던 네. 독자라고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윌리엄 밀리몬은 상대적으로 너무 덜 알려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쵸. 네, 아무래도 왜 그러냐?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그 미국에서 그 이제 한국 출판사들이 책을 낼 때 참고하는 이제 잡지가 보통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를 참고를 하잖아요. 복음주의권. 네,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러니까는 좀 헨리 나우엔이나 유지 피터스는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밀리몬은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크리스천이티와 상대적으로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데가 이제 크리스천 센츄리인데 원래 크리스천 센츄리가 더 오래됐죠. 크리스천 센츄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맘먹기 위해서 복음주의권에서 만든 게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인데 그 윌리엄 밀리몬이 크리스천 센츄리에 오랜 편집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좀 한국 그 복음주의권 출판 편집자의 눈에 좀 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윌리엄 밀리몬 이거는 약간 좀 내는 주제와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윌리엄 밀리몬이 낸 대다수의 책들이 설교집이거나 근데 설교집인데 한국은 보통 강해 설교 그 주석 설교가 좀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윌리엄 밀리몬이 낸 설교집은 보통 렉셔너리 그 교회력에 따른 설교집이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밀리몬이 낸 책들이 나머지는 뭐 스탠리 하우스의 공저한 것도 그렇지만 뭐 그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세례, 그 다음 십계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윌리엄 밀리몬이 딴 데서 쓴 게 있는데 이제 성육신, 그리고 뭐 성찬, 예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복음서 설명하고 성경 내용 설명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성경 읽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각광을 받는데 아니면 성경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나무엔처럼 에세이, 뭐 탕자의 기양이라든지 그런 뭐 상처 입은 치유자라든지 그런 에세이를 쓰든지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윌리엄 밀리몬은 좀 예배 중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메인라인에 가까운데 성공이라든지 감리교 둘 다 이제 약간 예전 전례를 좀 중시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읽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좀 그 전례나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아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좀 되게 묘하네요. 그 전례나 이 윌리엄 밀리몬이 주로 다뤘던 주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주제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요즘 사실 뭐 예전에 제임스 스미스도 관심 받으면서 그런 게 나왔지만 요즘에 좀 한국 교회에서 그런 전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번역서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원서의 그 출간연인데 네. 이 책이 보니까 1980년이에요. 네. 그럼 거의 한 40년 전에 이게 이제 출간된 책인데 네. 그 40년 전에 4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 지금 번역해서 소개할 때는 또 맥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책 어떤 책의 그 수명이 네. 이렇게 왜 어떤 이 생명력이 있는 데는 네. 어떨 때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또 미국이라는 이 컨텍스트 맥락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0년 전에 고민했던 문제를 한국이 이제서야 고민한 걸 수도 있고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한국이 교회라든지 그 교회됨의 의문을 가질 때가 요즘 들어서야 비로소 오순절이나 이런 성령 그런 것들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장, 물질적인 성장도 좀 꺾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서야 좀 교회라는 곳이 정말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 교회적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시작됐다면 미국은 약간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이제 빌리그레이엄식의 어떤 복음주의와 오순절이 있을 때, 메인라인 교회, 그 당시 성공회나 이 감리교에서는 다른 파 교단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이거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윌리엄 밀리먼이 감리교 목회자로서 고민했던 바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민했던 바가 통하는 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 고민했던 내용을 썼던 것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40년간 70세를 찍을 정도로 스테디셀러를 받을 정도로 그 내용이 그렇게 낡지 않았다. 여전히 이만큼 잘 쓴 책을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일례로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서 네. 교회를 찾아서가 이 책 저희가 이제 이 책이 2015년도 저작이잖아요. 그쵸. 이 책에서도 세례를 얘기할 때 윌리엄 밀리먼 이 책을 인용하거든요. 다른 책에서 세례 관련해서 할 때 이제 이 책을 인용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 네. 뭐 그런 맥락들. 네.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물론 세례에 관한 책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뭐 대표로 요새 또 요 근래 한 3년 정도 한 5년 내로 좀 세례에 관한 책을 좀 꼽아 보려면 좋은 씨앗에 나온 그 한국 저자분의 책이 있고 네,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라고 네. 그 문고판 시리즈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세례가 있죠. 네,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로알 옙스가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도 세례가 나오는데 네, 한 장, 네. 4개의 장 중에 한 장이 세례가 그렇죠. 나와요. 근데 로알 옙스의 내용은 좀 좋긴 좋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얇고 그 좋은 씨앗에 나온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도 좀 상당히 굉장히 얇은 편이고 기본적인 세례 정의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유아세례, 그 다음에 뭐 제세례, 그 다음에 뭐 성령, 우리가 오순절 같은 방언 같은 거 중시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례와의 관계,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그 평신도 수준에 맞춰서 다루는 책은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윌리엄 밀리먼이 제가 보기에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들도 평신도의 눈에서 평신도들이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이 주제랑 바로 연결해가지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딱 처음 봤자마자 이제 이 세례라는 주제가 되게 익숙하고 왠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거 받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에 관한 책이 생각보다 떠오르는 게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례하면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세례나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문답집, 네. 뭐 약간 교리 문답집 네. 그런 세례와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주고받는 형태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할 뿐이지 네. 정작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례를 다룬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죠.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뭐 육님도 받으셨겠지만 네네네. 저도 세례를 받았을 때 교회에서 그 교리 문답을 배웠지 약간 사역이식으로 얇은 네, 뭐 네. 했던 걸로 배웠던 걸로 기억을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실천신학 같은 데서 네, 네. 정작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세례가 사실상 그냥 약간 형식적인 예식 형식적인 치우치게 되고 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더 나중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좀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더 깊게 알았다 치면 제세례를 받는 게 낫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보통 전통 교회에서는 한 번 세례는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보통 이렇게 답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이게 그냥 딱딱한 교리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가 실질적인 이 세례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을 이 책이 좀 얘기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다루는 주제가 세례인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세례에 관한 어떤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례라는 게 너무 아득한 옛날에 네. 뭐 한 20몇 년 전에 교회에서 받았어. 네.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뭐 문답하면서 뭐 너 이렇게 믿냐, 뭐 아멘, 뭐 해가지고 세례 증서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세례에 관한 이해가 나오면 약간 어떤 상징으로서나 네. 아니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어떤 뭐 물과 피로 뭐 세례를 받았으니 네. 뭐 약간 이제 이런 과거의 어떤 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세례 어떤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그 윌리엄 밀몬이 힘주어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 그 전체 그리스도교, 네. 로마 가톨릭, 뭐 정교회, 개신교 다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핵심 실천이라고 하는 게 딱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와 성찬.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공리를 하는데 왜 이거를 왜 일종의 그냥 아까 용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생각을 하느냐. 이 안에는 뭔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혁명적으로 모든 그런 어떤 허례허식을 다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성찬을 남겨놨다는 건 이 안에 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고 기독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체를 아울러주는 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지어 있는지를 이 책에서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네. 그 내용 관련해서 아까 이 그러니까 형식에 관한 얘기할 때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쉽게, 친절하게 어떤 독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윌리엄 밀리몬이 굉장히 문장을 좀 문학적이고 친절한 말투로 써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뭐 그런 윌리엄 밀리몬의 문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일단 번역가를 섭외하는 게 중요했고, 정다운 선생님께서 일단 그걸 굉장히 잘 살려주셨고, 저희 편집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원서에는 그 본문과 그 본문 뒤에 질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폰트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 부록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이것을 좀 혼자서 읽기보다는 좀 교회에서 같이 읽었으면, 일종의 교재로서 같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부각시키고, 시각적으로 좀 부각시키고, 정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질문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원문에 좀 더 추가로 하고, 저희가 이제 뭐 용님은 아시지만은 저희가 매번 책을 만들기 전에 독해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목회자분들의 직접적인 조언을 받았어요. 먼저 원고를 다 드리고, 원서에 나온 질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좀 질문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독해 때 그 질문들을 모아놓고, 그거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이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는 걸 판단해서 질문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원서에는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용 정리해 보기를 추가를 한 거죠. 그게 이 책에서 진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 정리해 주기라고 내용 정리해 보기인데 여기가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빈칸 채우기라는 형태는 이런 그 기독 출판의 어떤 챕터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빈칸 채우기를 넣을 정도로 쉽게 했어야 했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책의 난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이 책의 난이도가 실제로 낮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책이 실제로 세례 교재로, 어떻게 보면 실제 세례 교재로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를 익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아에서 보통 이제 비아 출판사가
좋게 말씀해 주시든 안 좋게 말씀해 주시든 좋은 말로는 되게 고급 독자들을 위한 어쨌든 신학적인 성찰과 생각거리를 많이 주고 아니면은 이전에 다른 출판사에서는 얻지 못한 다른 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뭐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해주는 평가는 많이 얻지만 평신도들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낸다라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입문서를 많이 했는데. 네.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번에 좀 작심을 하고 이 책이 원래 평신도들 사이에서 교재로 읽힐 정도로 많이 팔린 만큼이나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는데 장애물이 없게 그리고 그 평신도분들 한국의 정말 평범한 그 뭐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혹은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정말 자신의 세례받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위한 최선의 형식이 뭘까? 그래서 더 이제 어떤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을 했던 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한 그 밑줄 그것도 한 목사님이 실제로 책 읽기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평신도 모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보통 그냥 그런 정리해보기 없이 생각해보기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책 내용 따로 자기 생각 따로 그러니까 책 내용을 한번 어떤 텀을 둬서 일단 책 내용을 한 번끔 숙지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하더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럼 그거에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자기는 항상 그래서 그 밑줄을 그걸 해왔다 모든 책에. 그래서 저희도 이 책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출판에서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눈높이.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제 기독교 출판에서 나온 책들이 누구를 위한 책들이냐. 뭐 그리고 뭐 또 흔히 비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너무 높다. 약간 어떤 굉장히 지성적인 어떤 사람들만 국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지금 이 책에서 시도하는 방식은 그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평범한 교회 집사님들, 뭐 교회 권사님들, 어른들, 청년들 뭐 구분 없이 읽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그게 어찌됐든 얼마나 독자들한테 그렇게 다가갈지가 좀 개인적으로 독자로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성공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잘 되냐 실패냐 상관없이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어떤 다른 그 비하에서 다른 이를테면 비하 문고라든지 그 비하 만나다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그 지난번에 복음을 시작했을 때 그 비하 시선들처럼 약간 애초에 목표를 할 때 좀 고급 독자, 인문 독자를 선정한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그런 식의 오히려 그거는 각주를 풍성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알물 준다든지 그런 그 독자들을 별로 배려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비하 에세이 시리즈만큼은 그리고 혹은 기도서 시리즈 이런 것들은 최대한 평신도 분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좀 간증서적 간증서적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는 책들 좀 신학적인 사고가 있는 책들이 많이 못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분들도 접할 수 있는 이런 좀 어느 정도 적어도 세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들도 직접 받으시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책들을 조금씩 접하시면서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사고도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비하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서점에서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 필요한 게 어쨌든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영미권에서 70쇄? 그렇게 굉장히 40년 동안 꾸준히 팔렸던 책인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꾸준히 독자들을 만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들었으니까 독자분들도 그런 걸 좀 헤아리시고 좀 교회에서 널리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책의 한방이라고 할까요? 이제 만들면서 편집장님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책에서의 어떤 한 부분을 읽어주시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여러 가지 책이 근데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밀리먼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그 언변이 레토릭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전체가 사실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네. 정말 핵심만 생각해보라면 저는 조금 맨 마지막 장이 이제 이 원제 제목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네. 이 마지막 장의 좀 일부를 좀 약간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주장, 혼란스러운 부름이 횡행하는 현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는 가짜 부름에 응하며 우리의 잘못된 이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쉬이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와중에 청년들을 보면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은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수한 당파 조직, 집단, 종교 집단들이 이러한 질문에 당장이라도 답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이들을 현혹합니다. 영화나 TV, 드라마, 노래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성적 존재입니다 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학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지적 존재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과학을 중시하고 세속적인 현대세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자율적인 존재,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현대세계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을 돌봐줄 이는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 자신은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요. 답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우리는 이 중 몇 가지 대답을 취사 선택합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성인이 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물음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대답은 당신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세례란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이자 본이자 양식이며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례를 받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며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 왕족이 되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지고 주님의 자유로 입양되며 거듭나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죽고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당신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대로 나와 은총의 물을 바라보고 받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저 물에 비친 우리야말로 진정한 우리 자신입니다. 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확산되고 이러면서 네. 교회들이 이제 예배 모여서 못 드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네. 이제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일종의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네. 예배란 무엇인가. 네. 그거에 또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 책에서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나오고 이 제목에서도 결국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게 무엇이냐. 네. 약간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네. 세례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들렸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한번 좀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는 좀 요새 뭐 용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어떤 정체성? 네. 교회의 존재의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떤 의문시 되는 네. 시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그런 질문이 제기되는 건 정당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개신교에서 너무 예배?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만 좀 좁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고 아니면 대치 가능한 거고 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의 모델은 예배뿐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의미가 아니고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친다면 분명히 세례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을 선교하는 그런 사명, 교회적 실천, 여러 가지 실천들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 중에 예배는 하나의 실천이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물론 아우를 때도 예배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실천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단지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예배, 좁은 의미에서의 성경 공부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도 이 책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언박싱 정규 방송을 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비아에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